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계시는 김용섭 목사님께 나오셔서 오늘 믿음 vs 맹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성도가 이만큼 앉은 적이 없어가지고 눈 돌리는데 시간이 몇 초 걸리네요. 뒤에 잘 들리시나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지치고 힘들 때 항상 힘이 되는 아버지가 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모님 빼고.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제가 안경도 쓰고 돋보기도 쓰는데 초점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여기 박종민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어디 간다는 말은 안 하고 금요일 날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간증 위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간증에 별로 은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오늘 목사님 부탁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뭐 살았던 이야기를 간단하게는 할 텐데 저는 예배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자고요. 제가 살아온 삶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붙잡고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저희 목회자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제가 지금 한글 예배를 한 3년 만에 처음 드리는데 오랜만에 한글 찬양을 선곡 불렀네요. 목이 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어로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한데 아마 가끔 중간에 가다 바뀔 거예요. 영어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사전 찾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 티모시 4장 1절을 고른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한 3단계로 저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초신자, 그다음에 신학교 가서 전도사로도 좀 일하고 선교사로도 일할 때, 그다음에 지난 한 4, 5년 나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뭐 구약에 있나요? 뭐 신약에 있나요? 이게 편지인지도 알고 계시죠? 저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처음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 My own son Timothy. 사실 바울하고 디모데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뭐 아버지라고 부르면 한 30, 40 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목자에게 이렇게 간절한 편지를 전편 후편에 나눠서 써야 했을까? 이때가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텐데, 저도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7년도에 교회를 37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미친 짓이죠, 거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는 부지런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리라 생각했죠.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에 너무 갭이 차이가 많으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군대를 지원할 때도 좋은 대학교에 가서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세상을 한번 경험할 것인가. 그래서 대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해병대에 지원해서 포항에 가기 하루 전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희 부모님 저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 온 지 제가 한 30년 됐는데 안 오려고 했죠. 왜냐하면 영어도 못하는데 캐나다 와서 뭐 하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몰래 이 서류를 같이 해가지고 얼떨결에 캐나다 이민을 1992년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는데 학교는 당분간은 일단 가기는 싫고, 이제 22살 먹고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일을 해야죠. 제가 놀 수는 없잖아요. 처음 제가 간 데가 저기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어를 물어봐가지고 버스 티켓을 사러 갔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간 데가 피자 가게였어요. 피자 가게 가서 버스 티켓을 달라고 그러니까 못 사죠. 그 사람이 알려줘서 옆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서 버스 티켓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직장이 호텔에서 청소를 하는 거였는데, 그 호텔이 캐나다에서 제일 커요. 1층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축구장 몇 배?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밀걸레지를 8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영어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군대 나온 패기는 있고. 근데 그 안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젊은 처자 남자애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토하죠. 제가 밀걸레질을 하면 거기 다 토해요. 토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걸 다 밟고 다니죠. 그러면 다시 다 닦아야 돼요. 어떤 친구는 이제 제가 중국에 같이 생겼으니까 영어 못한다고 욕하고 가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밀걸 빠는 통을 뭐 발로 차서 뭐 엎어뜨리는 친구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호텔을 그만두고 제가 철공소에서 일을 한 18시간씩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저 철공소 사장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저 모르게 월급을 안 주시고 떠나셨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줄 수 없는데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다 모르겠다, 학교를 가자. 지금 23살인데 영어가 안 되면 캐나다에서는 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저보고 이제 over 21 돼가지고 어덜트 스쿨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만 거기 교장 선생님이 너는 왜 여기 왔느냐? 이제 여기서 뭐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시 들어가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를 할 거면은 정식 고등학교를 가라. 그래서 정식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안 된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시 어덜트 스쿨을 다시 갔어요. 이야기하니까 안 받아준다. 다시 가래요. 다시 가서 내 영어는 좀 안 되지만 오늘 테스트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뭐 라이팅하고 수학 기본적으로 보고 고등학교 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화도 나죠. 어쩌겠어요. 아쉬움 참고 지내야죠.
세월이 흘러서 영어도 좀 발전하게 되고, 지금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포기를 하지 않고 영어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만나고 외국 직장에 다닌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밖에 나가서 노숙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지만 영어 때문에 주춤주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도 힘들고. 근데 저는 안 되면 그냥 나가라고 그럽니다. 꼭 영어를 잘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어요. 집도 사고 몇 년 뒤면 좀 밀리언웨어가 되겠구나. 뒤에 나중에는 뭐 벤츠 600이라든가 큰 대저택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 생활이라든가 애들 키우면서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한 첫 번째 목적이 그날 제가 서약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데 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찾은 게 교회였습니다. 저희 누나나 저희 부모님들은 저보다 교회를 훨씬 오래 다녔죠. 그러면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김군 교회 나와? 예 그렇고 뒤에 가서는 제가 미쳤습니까? 교회를 왜 나갑니까? 저 살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저 살기도 바쁜데 교회 가서 제가 들은 교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뭘 어떻게 가르치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교인들은 그렇게 믿을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삶에 비춰진 거는, 그래서 버티다가 교회 갔죠. 제가 그냥 혼자 등록했습니다. 제 아내하고도 많이 싸웠죠. 왜냐하면 제 원래 아내가 천주교인이거든요. 저는 상의도 안 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혼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2007년도만 해도 교회에 아이패드나 핸드폰에 갖고 오시지 않죠. 대부분 개역개정, 성경책을 하는데 그래도 한국 성경은 인덱스가 있어요. 딤, 롬 써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약자도 모르니까 디모데 전서 4장 1절을 펴라 그러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저는 등에서 땀도 나고 얼굴도 빨개지고, 왜냐면 누가 볼 것 같고 뒤에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 발을 들였으니 포기할 수는 없죠. 제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제가 한 달 만에 성경을 한 번 읽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읽었는데 읽고 난 뒤에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무슨 성경이란 게 맨날 싸우고 죽이고 아버지가 딸을 어떻게 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고 또 제자라는 놈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서로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읽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한글로 읽었거든요. 한글을 읽다 보니까 뜻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면 그냥 사전 찾아서 계속 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다른 버전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접하게 됐죠. 그게 한 5년,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교인이 돼서 한 3년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42.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당신은 믿음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찾아봤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과연 뭐가 써졌거니 내 인생을 다르게 살려고 그러나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도 정리하고 직장도 정리하고 이제 제 아내 모르게 신학교에 지원을 했죠. 그때는 제가 뭐 교단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신학교 가면은 우리 저기 홈처치에 다시 와서 뭐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러는구나. 아내 몰래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합격은 했는데 제가 9월달 저기 학교 가기 전에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같이 사느니 못 사느니, 너는 하나님한테 미쳤느니,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니.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도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조그만 세탁소를 하나 사가지고 제 아내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낮에는 제 아내를 도와주고 새벽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도 풀타임으로 하고, 그다음에 섬기는 교회에서도 저기 미션 코디네이터로 2, 3년 일을 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소요되는 시간이 뭐 40시간, 50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신학교를 등록하고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교회에서 주는 일은 너무 많고, 그래서 학교 수업을 2주, 3주 동안 못 들었어요. 교수님들한테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너는 왜 네 수업 렉처를 열어보지도 못하느냐. 그때부터 뭐 시간 나는 대로 어떻게 겨우 숙제만 해서 냈죠. 저희 신학교가 3년 과정인데 이제 저희 같은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8년, 9년, 10년씩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8년, 9년 다니면 그만둘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도 둘이나 있고 제 아내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죽는 한이 있어도 3년 안에 끝내야 되겠다. 그런 중에 제가 차 사고가 2번 나가지고 차를 폐차시키고 학교를 그만둘까 계속 다녀야 되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학교까지 이제 컴퓨터로 한번 쳐보니까 한 3시간, 가는 데만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버스를 5번, 6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제가 그때는 세탁소에서 자면서 학교를 갔는데, 아침 5시 15분에 가면 8시 반에 겨우 학교에 도착합니다. 1교시에는 너무 잠이 와가지고 막 졸면 새요. 왜냐면 저희 신학 교수님들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분이 있거든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 신체적으로. 그냥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3년 만에 다 학교를 마치고, 뭐 목사 안수도 별로 그렇게 뭐 계획된 것도 없었습니다. 뭐 학교 신학교에서 숙제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뭐 성도가 한 2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앉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남침례 교단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남침례 교단이 어떤지도 잘 몰랐죠. 저는 남침례 그래서 처음에는 2단인 줄 알았어요. 침례면 침례 유배도 동서남북을 붙여가지고 남침례라고 그러나 얘네들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다행히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가르치는 교회라 거기서 사역 생활을 하고, 제가 같이 하던 노숙자 사역도 같이 하게 됩니다. 사실 노숙자 사역도 제가 뭐 생각을 한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를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꼭 노숙자들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주저리 떠는 거예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어찌해야 돼요? 영의 블로우에서 내렸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사역이 됐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지금 벌써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한국교회나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뭐 훌륭한 일 하십니다, 어려운 사역 하십니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 나가면 진짜 편해요. 아내 등살에도 안 부대끼죠. 애들도 안 그렇죠. 저도 일반 교회 6년 7년 정도 다녀봐서 하는데 성도 한 명 한 명을 상대하면은 목사님들 찐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그다음에 믿음의 분량도 너무나 강하고 자기가 옳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내가 본 성경은 이런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노숙자랑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하고 부담도 없고 즐겁습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제 스케줄은 새벽에 일어나서 참 제가 한 5개월 전에 차가 한 대 생겼거든요. 10년 동안은 버스 타고 다니다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제가 저녁에 하는 일이 이직을 하게 돼서 차를 10년 된 중고차를 공짜로 하나 얻었는데 덕분에 제가 새벽에도 사역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면 아이고 이놈의 친구들 여전하구나.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그 나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볼 때 많이 안타깝죠.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제 사역을 별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사역을 하면서 계획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저는 바로 반응합니다. 만약에 떠나라고 그런다면 바로 떠날 거예요. 보통 금요 예배가 어느 정도 하죠? 한 1시간 하시나요? 저희 교회 오는 젊은 친구들이 제가 설교를 20분 이상 하면 뭐 얼굴에 인상 쓰고 막 졸고 죽을 상을 해가지고 제가 눈치 보여요. 찬양도 4곡 하려다가 3곡으로 줄입니다. God bless you.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여러분들과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죠. 제가 다행히 노숙자들만 만나는 건 아니고 저희 교회가 원래는 어떤 식이냐면 세탁소가 있으면 절반은 세탁소고 절반은 예배로 쓰고 지하실은 제가 노숙자들하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24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1월 달에 문을 닫았어요. 닫고 제가 아직 계약이 7월 때까지 남아 있어서 뭐 렌트나 그런 건 다 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키를 준 노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추우면 들어가서 잠도 자고 뒤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 보통 성도들하고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저의 삶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친구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여기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잘 사는 분도 계시고 TV에 나온 유명한 분도 계시고 뭐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그다음에 스님도 계시고 노숙자도 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앉아있으면 저를 공격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나쁜 점들을 설파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쉽지 않죠.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가 됐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노숙자들 보면은 이 친구들이 미혹의 영, 마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단맛, 그 쾌락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4장 3, 4절을 보면은 목사의 직무는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우리는 sprea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teach the truth, 진실을 전해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에 유혹되고 다른 것들을 믿을까? 근데 이게 꼭 노숙자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르는 자, 믿음과 맹신이란 이야기를 제목을 달았어요. 저는 별로 다른 목사님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다른 교회가 뭐 부흥을 하거나 커지거나 사라진다고 그래서 거기에 별로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말들이 성경에는 절대 없거든요. 제가 읽은 성경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따르려고는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랑 오늘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그게 전부일까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난감하죠? 하나님을 따른다는데, 따르려고 하는데 말씀에만 순종하고 끝나버립니다. 제가 아는 따르는 삶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Follow me. And he rose and followed him. 여기에 무슨 시퀀스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타임 인터벌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excuse가 있습니까? Nothing. Matthew never said, let me obey the word of God first, and then I'm going to follow you. No, he didn't say anything. What did he say? He didn't say anything. That's what the Bible says. Jesus said, follow me. He did follow him. 저도 이 음성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 마음속 깊이. 제가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있는데 Follow me.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이 있더라고요. 매튜가 어떻게 했냐고요? Follow him. That's it. Nothing else.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Follow me. Give me a sec. Follow me until I'm ready. Follow me. You give me some more, and then I'll follow you. Show me the evidence. Show me you are here. Show me you are my God, and I follow. 그런 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학교로 가야 되나요? 그게 따르는 삶인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accept Him first and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assist others.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나 혼자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삶이 아니에요. I discipled by Jesus Christ first, and then I disciple others. 그게 따른다의 본 뜻이죠. Follow me, I'll show you all the steps. 지금 이 영어는 쉽죠? 알아들으시죠? Follow me. You accept me first, and you will assist others to spread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뭘 spread 한다고요? 뭘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Because that's the only truth. 근데 우리는 일단은 follow me 하면 말은 대충 하죠. I'll follow, but not right now. 마가복음 8장 34절,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Deny yourself,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따르는 거는, 특히 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따르는 거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교를 가끔 한 번씩 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면 성경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다오 이것은 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저희들의 삶이 내가 옛날에 제자 훈련도 하고 내가 옛날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우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아주 끈끈한 relationship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000년 전이나 아니면 현대 기독교인들의 성향들을 보면은 부흥회나 집회에 상당히 많이 의존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쫓아다니고 뭐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뭐가 뜨면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 유명한 분이 이 설교를 하면 또 이 설교를 듣고, 그래서 지식의 양은 상당히 많이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비평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는 이 예배당은 상당히 깨끗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미혹의 영도 없고 그다음에 마귀들의 가르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가 유명해질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그 교회들의 참담한 결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가끔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많은 인종들과 다른 교회 분들을 가끔 만나면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보고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가서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죠. 그 30분, 40분, 1시간의 설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성경 몇 구절만 인용하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 뜻도 모른 채 아멘, 아멘 합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없는 교회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If you look at Exodus chapter 20 verse 3 to 4, 여러분들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밑에 신명기 5장을 제대로 읽어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가 Do not put any gods before me. 내 앞에 어떤 신도 세우지 말라. 두 번째는 내 지구나 하늘 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뭔지예요. My pastor is better than Jesus Christ. I may not need Jesus Christ, but I need my pastor. Because whenever I have a hard time, he prayed for me, he come and visit me.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견하게 되냐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맹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이 틀린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definition of following Jesus Christ is coming to church, attending the service, and just listen to 20-30 minute sermon. That's it. 그건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자,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다시 안 할게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첫 번째, 두 번, 세 번째 빨간 red 있는데 그다음에 하얀색 마스크 쓰시고 방금 뒤돌아오신 분. 천사는 날개가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잖아요. 제가 웬만한 교회들 가면은 어린이실? 천사는 날개가 몇 개? 그거는 다른 천사고 그 좋은 천사고. 네가 너 에스겔서 28장을 네가 읽었니? 어떻게 알아? 자, 천사는 날개가 2개다. 천사는 날개가 하나다. 사지선다해드려요. 천사는 날개가 2개다. 저는 초신자 때는 천사는 날개가 2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교회 그 벽화 같은 아니면 그다음에 어린이집 애들 예배하는데 보면은 그려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회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날개 2개 달린 천사가 있는데, 그다음에 천주교 가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은 날개 2개 달린 천사들이 모형도 있고 벽화도 그려져 있고 아니면 교회 앞에 있어요. 여러분은 날개 2개 달린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날개 2개 달린 천사는 성경에서 단 하나 존재합니다. Satan,
Lucifer. 근데 저희들 아무렇지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게 TV도 보면은 뭐 좋은 말하고 좋은 선행하면은 날개 두 개 갑자기 CG로 휘어요. 그래서 날개 두 개 달린 천사는 좋은 천사라고 생각을 하죠. But only two-winged angel is Lucifer, Satan, seducing spirits, the father of doctrine of devils.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미혹의 영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보통 성도님들이 보면 알아요. 보고 어떻게 알아요? 두 개 다른 천사를 보고 아무 느낌이 없으시잖아요. 사탄인데. 오늘 제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기존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랑 노숙자 사역을 같이 섬기시는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소개를 시켜준다고 그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 딱 교회에 들어갔더니 벽 전체가 뭐 한 4, 5m 되는 이 천사의 이 두 날개를 가진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부터 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분 소개를 하시죠. 영적인 사역을 하시고 은사가 있으시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영적인 사역을 하고 은사가 있다는 그 목사님이 천사와 사탄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잘못 깨우쳤기 때문이죠. 그 목사님 저한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어리게 보이죠? 그래서 좀 먹었습니다. 젊은 목사님, 뉴욕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요? 제가 모르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을 꼭 알아야 되나요?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화가 나셨어요. 어디 어른이 말하시는데 감히 말대꾸를 하느냐고. 제가 읽은 성경은, 내가 읽은 십계명은,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목사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공한 목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저 관심도 없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좀 키우지 않습니까? 왜 이것도 좀 집어넣고 음식 사역도 하고 뭐 도네이션도 좀 크게 만들고 왜 하지 않습니까? 싫어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을 따르는 거잖아요. 제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 없어요. 단순 심플이에요. Follow me, I'll follow. 다른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외국 교회도 가끔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러면 외국 목회하는 친구들도 유명한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30분 설교를 하면 뭐 5만 불, 10만 불씩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하는 사역이나 뭐 출판업을 해서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가진 돈도 워낙 많아서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은 얼굴에 기름이 넘쳐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란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는 성도를 위하는 척 하지만 제가 본 그런 목회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미혹의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목사 안수 주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심사관 말고 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있어요. 한 5, 6분이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 앉으시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얼마나 외우십니까? 그다음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제가 자주 듣는 말인데 목회자가 되려면 성경을 100번, 200번 이상은 읽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목사님, 성경을 100번, 200번 읽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 번 읽어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죠.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100번 읽어도 잘못 이해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걸 상당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게 절반이고요. 또 하나 절반은 설교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주장, 나의 간증, 나의 계시, 나의 은사 이런 걸 전할까 봐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하는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도 초신자일 때는 어쨌냐면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우리 목사가 오늘 몇 장 몇 절을 뽑아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예시는 얼마나 잘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잘 얼마나 인용하나? 통계나 데이터를 잘 뽑아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나? 그런 말씀은 성경에 아무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진리를 따라야죠. 그 목회자가, 그 리더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만 설파한다면 여러분은 wasting time. 이게 wasting time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잘못된 걸 듣고 밖에 전도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목회자, 나의 선교사에만 맹신을 하게 돼서 진짜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과 척을 두고 거리를 두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리더로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설교를 제발 유튜브에 올려달라. 저는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목도 받고 싶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저는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 이런 말도 잘 하지 않죠.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메일을 써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그 친구들의 질문을 물어보고 너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아요. 구경만 하다 가버려요. 30분 외치다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쫓는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못 쫓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아직 가진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제가 콜링을 받았을 때
진짜 기뻤어요. 내가 3년 동안 찾았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러면 이 콜링의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옆에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지금 여기서 Hey, what's up? I love you, man. Can you follow me? You want to be my disciple? And your answer is It's okay. We got more than 2 hours. I'll follow. 내 의미를 생각해 봐야죠. 이 콜링에 응한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Sacrifice. 학생들도 sacrifice. 결혼한 남편분들도 sacrifice. 아이들의 어머님도 sacrifice. 희생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던가요?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희생이 따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뭐 우리가 1년을 뭐 4, 4분기로 나눠가지고 내가 1분기는 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따르고 2, 3, 4분기는 좀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It's not constant. No, it's not just instant.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여정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따라다녔잖아요. 하나만 따라갔어요. Hey man, Sunday only, Monday to Saturday, I got to collect tax, catch fish. 희생이 따르죠. 그다음에 따른다는 거는 쭉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journey.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희생이 따르고 완전히 엮이는 거예요. journey. 저도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 많거든요. 이게 너무 세게 묶어놔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좋든지 싫든지 쫓아가요 그냥. Will you follow him? 안 들려요. 진짜죠? 그러면 이거 하면 You hope so? My hope is in God. Psalm 39:7. Psalm 127, 2 or 3. Children are a heritage of the Lord. You're going to follow him?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여기 하나 더 있네. Galatians chapter 20 verse 20.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여기서는 보니까 NIV로 써진 것 같은데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이거 몇 번 봤어요? 아마 이게 올해표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봤겠네? 아니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럼 사지가 움직일 수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은 아직도 그래 정신은 살아있는 것 같네. 그러면 다 묶여 있는데 하나님 따를래? 그러면 옵션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분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삶,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 이거 기타 치다가 나중에 좋은 직장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요즘 몇십 프로? 80%. 아마 요즘 좀 더 늘었을 거예요. 81%? 82%? 오늘 예배를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통성 기도를 한다고 들었어요. 기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가 많이 비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following Christ 뭐라 그랬죠? Accept him first and assist others to spread the doctrine of the gospel. Me being discipled first and then disciple others. 제가 보기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저기 예수님의 제자 될 준비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가야죠. 투쟁해야죠. 가서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가르치러 가야죠.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좀 잃을까 봐? 안 죽어요. 힘은 드는데 좋을 것 같으면서 살아나요. 왜냐하면 I said I follow him. God provide everything. 제가 요즘도 힘들면 저 하루에 몇십 번씩 저기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묵상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 Peter 5:7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of my burdens.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제가 계산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걱정이 저를 억누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모든 것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오늘 죽든 우리 교회가 오늘 망하든, 내가 복음을 30년을 전해도 한 명이나 두 명밖에 accept를 안 하든,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그래야 제 신간이 편해요. 그래야 제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들어가고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있나요? 근데 데이트하는 자매님한테 열중해야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회사에 맡은 임무를 4시간, 8시간, 12시간씩 거기만 골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있나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쉽게 잊혀져 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똑바로 읽고 이해하고 실천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너무 눈이나 귀로만 이 말씀을 새기려고 해요. 근데 잠언 2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면 뭐예요? 써먹지를 못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싱글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여자 앞에만 가면 벌벌벌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끔 저기 뭐 코칭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애 코칭을. 그러면 연애 코칭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하지만 막상 여자분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심장은 뛰고 입은 안 열리고 난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인생 50, 60, 70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슴에 맺힌 한은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나죠. 그 장면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새기고 계신가요? 이런 취지로 본다면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읽는 것보다도 말씀을 얼마만큼 제대로 자기 가슴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살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가끔 물어요. 너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구원 받았을 것 같다.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나 제가 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믿고 끝까지 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저희보다 더 고결하고 순결하고 저희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 그 친구들은 하나님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삶,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삶, 이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겨도 부와 뇌동하지 않습니다. 흔들 일이 없죠. 내가 오직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앞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구경꾼에 불과했던가? 나는 남의 다른 그리스천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분석하고 했지만 과연 나의 삶은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follow me 하면 진짜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오늘 밤부터 더욱 바뀌는 하나님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떨 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만 그냥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삶도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맹세를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기도를 조금 하고 저는 떠날 건데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성도에 수나 채우고 헌금이나 갖다 바치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좋은 대학교에 갈 거야. 나는 좋은 집을 살 거야.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의 인생엔 너무나 많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생긴다면 우리가 반문해 빌 필요가 없잖아요. 안 따르는 거잖아요. 간격을 두는 거잖아요. 제 아내나 제 아들들이 저한테 이런 간격을 두면 슬플 것 같아요. 제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간격을 두면 힘들 것 같아요. 우린 족보상에 맺어진 인연이 아니잖아요. 피를 나눈 사이예요.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There's no in me, but only Christ Jesus. 근데 듣고 또 듣고 반복하고 훈련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relationship이라면은 we're just divorced. We're technically separated. Nothing to do with God and nothing to do with Jesus Christ. Shame on you and shame on me that I didn't teach you right. I teach you something else to please your ears. But I want to confess you, as a pastor, as a minister, as an apostle of Jesus Christ, and as a follower of Jesus Christ, I want to teach only the Word of God, only Him, and nothing else. And that's the only way to change me and change you. 기도드리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